예배 시작 전에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박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박.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예를 주신 내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은멸력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금면류관 쓰고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 가운데 오늘 복된 주일 예배 앞으로 저희들 나오게 하셔서 한 주의 시작 또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여러 모습과 연약함과 죄악으로 일관해 오며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천국의 신령한 복을 이 시간 받아 누리고 회복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30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십계명 낭독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구원을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를 대표하여 박종호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따사로운 햇살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통하여 부활절기를 지내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4월의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소견이 맞는 것 같다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생활하면서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삶에 치우쳤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세상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영적인 삶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그 유가가 치솟고 또 경제가 어려워져 갑니다. 나라의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사오니 이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올바른 판단을 통해 국익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또 치솟는 물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당해 힘든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경제 상황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을 기록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또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서로가 사랑 안에서 섬기게 하시며 주님 주신 화평과 화목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과 또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처지를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어 치유받아 완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으로 위안과 평안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며 또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또 말씀 선포하실 때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더욱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5장 13절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만물이 또 생동하는 또 봄의 가장 아름다운 빛깔들이 가득한 또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또 성도들과 특별히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한 하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스로에게 또 중심으로 한번 고백하는, 질문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 저는 누구의 편입니까? 누구 편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의 의도와 또 이 질문에 맞는 그런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 국제 뉴스를 보면 마음이 너무 심란하죠. 오늘 대표기도 하시면서도 언급했지만 또 국제 정세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중동 사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며칠이면 끝날 것이다라고 이미 이긴 싸움 싸운다라고 하고 있지만 벌써 이렇게 오래 되었습니다. 이 전운이 짙어지고 전쟁이 계속되면서 미국이 이제 도움 요청을 유럽연합에 했어요.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여러 나라에게 병력도 좀 보내주고 군사적인 자산 지원을 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한 바와는 다르죠. 유럽의 반응이 아주 냉랭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죠. 도움을 주지 않는 이런 동맹국들에 대해서 내 편이 우리 편이 아니다. 내 편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관세 등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원하지 않는 것을 해주지 않으니 내 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분법적인 태도인 거죠.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니다라는 그런 태도 때문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세계 경제가 너무나 힘든 우리 일상에까지 다가와 있는 것이죠.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이전에 올해 1월 달에 필리핀 단기 선교주 갔다 왔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그 경유 1리터가 한 1,800원 정도 했었거든요. 우리랑은 좀 비슷했죠. 근데 지금 지지난주 한번 통화해 보니까 3,500원이라고 하고, 또 지난주 통화하니까 4,500원까지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 갔다 왔던 박이호가 이전에 우리 2020년 팬데믹 상태 때처럼 차들이 안 다닌대. 차들 안 다니고 사람들이 안 다닌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제재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는 뭐 나름대로 이제 규제를 막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또 생활하고 우리도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태를 우리가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 우리가 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죠. 가정에서 내 편. 근데 남편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갈등이 될 때가 사실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는 거죠.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조차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 전쟁과 같은 내 삶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경종을 울리는 질문을 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게 되는 그 길목에서 이스라엘의 이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크고 강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이제 지금도 이제 성서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리고 성이 성벽이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되어 있고 한 겹도 수미터에 이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목축하는 그런 민족들이고 전쟁에 능한 민족도 아닙니다. 무기도 부족합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비롯한 여러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도입해가지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겠다고 하시고 가라고 하셔서 이제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리고성이 딱 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여호수아 앞에 마주서 있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집에 칼을 딱 넣고 어떻게 뭐 투항을 표시한다거나 아니면 당신 편입니다를 한 게 아니고 칼을 딱 들고 여호수아 앞에 당당하게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긴장을 했겠지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이스라엘 편이냐? 아니면 저 적들의 편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선 사람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yes 아니면 no라고 대답을 하든지 그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neither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둘 다 아니다라는 그걸 부정하는 뜻이잖아요. 당신의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칼을 들고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요단강을 그냥 편하게 건너온 게 아니죠. 성경을 읽으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요단을 건널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우기예요. 물이 가득히 차요. 뚝까지 가득 차가지고 넘칠 정도로 물이 막 찰랑찰랑하게 차 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 상류로부터 해서 먼 곳에서부터 요단 강물을 막아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건넌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 건넌 다음에 길갈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사람들, 그 중에 또 일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남자들의 그 살점을 잘라내는 그 의식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적들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어가지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사실 그 전쟁의 주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이고 뭐 장수들도 있겠지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앞서 싸우시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도 착각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기세 등등하죠. 나름대로 속에선 긴장은 있겠지만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의 승리를 위해서 고용된 조력자가 아닌 겁니다. 그분은 그 전쟁의 주인이자 지휘관으로 오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내 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종해야 될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그렇게 15절에 말씀하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신발 벗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복종하겠다라는 항복의 표시인 것입니다. 누가 주이고 누가 종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을 벗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준비하고 있는 어떤 전략이나 전술, 군사작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알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 전쟁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주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게 뭐냐면, 어려운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이미 차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 문화, 쾌락의 문화,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다 젖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구별된 거죠. 구별됨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지금 칼 들고 서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시기도 하겠지만은 만약에 자신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냥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따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 칼이 누구를 향합니까?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을 들고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서서 가지고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든지 가나안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강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서 고고학 말씀드렸잖아요. 그 발굴 현장에서 보면은 여리고성의 그 두껍고 그 두 겹의 큰 엄청난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것으로 발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에서 바깥에서 어떤 무슨 철퇴나 강한 어떤 걸 가지고 밖에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실제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은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진 거.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지 않았다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에 가서 다른 것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침묵하면서 아마 묵상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 조용히 그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대열을 정해서 돌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너무 삶에서 성공하길 원하잖아요. 성공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마땅히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초신자일 때는, 믿음이 부족할 때는 당장에 어려우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걸 알잖아요. 아, 그렇지. 내가 무작정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이것은 아니다.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나에게 성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 돼요.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트럼프와는 정반대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아시죠? 링컨 대통령, 그때도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되게 너무 힘든 때였어요. 왜냐하면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노예 해방 제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예제도 해방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이제 링컨이 속해 있는 이 북구는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남구는 아니다, 우리 흑인 노예들을 부려야 된다 하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이 회의 가운데 링컨의 부하, 참모가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어떤 기도의 제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원래 이 사람이 참 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딱 참모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바꿔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저 전쟁 같은 원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 맞춰주세요. 무작정 내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승리할 것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는 자입니까?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 자신을 부정하며 내 욕망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비록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비록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승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처한 삶이 참 척박하고, 또 내 앞에 있는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리고성처럼 아무리 단단하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사실요, 저와 여러분들 불순종 많이 했지 않았어요? 불순종 많이 했죠.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 칼을 맞아야 돼.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칼을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가 써야 될 가시관과 우리가 맞아야 될,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 심판, 그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은 그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사건이죠, 이걸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 믿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내리는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버림받음을 그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신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는 우리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 벗어놓고 내가 왕권을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저에게 이 승리와 성공의 약속을 하셨사오니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따라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이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죠. 집에 가서 맘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과거에는 저도 맘대로 많이 했어요. 직장에서도 여러 갈등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던 곳이든지 이분화되지 아니하고, 사실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 본질은 순종입니다. 여긴 다 순종하는 분 같으세요. 제가 지금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거룩해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와서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이 예배가 확장이 돼야 돼요. 예배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힘쓰고, 그럴 때 이 예배가, 우리 삶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잘하시죠. 우리가 예배 때는 거룩한 척 하면서 일상으로 살아가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될 때도 있죠. 사실 저도 지난 한 주가 저에겐 너무나 힘든 한 주였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힘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정기노회에 있었잖아요. 갔는데 제가 노회 서기로 선출이 됐어요. 근데 제가 정말 눈에서 막 열불이 날 정도로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해야 될 순번이 아니거든요, 아직. 저보다 이제 좀 목회 경험도 있고 연배가 있고 노회를 잘하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순번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선교하는데 이제 선출되니까 나와가지고 신상 발언하는 거죠. 아, 우리 교회가 이래서 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가정이 이래서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들어도 안 되고 딱 하고 또 이해가 가.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그분들이 안 하게 되고 제가 해야 하게 된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아니, 사실 목회자들이 저희 교단은 뭐 다른 교단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뭐랄까요, 노회장, 총회장이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단이에요. 뭔가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가난한 교단이고 가난한 교회들도 많고, 저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목양하고 교회 일 하는 데만 해도 벅차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일들이 딱 맡겨지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만 또 결국에는 해야 될 일이거든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 그 노예하는 날은 딱 이제 선거가 끝났을 때 제 막 눈에서 막 열이 나더라고. 막 아주 속에서는 막 부해가 나가지고 막 진짜 막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런 표현하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 있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깽판 칠까요,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이 상황을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겸손한 마음과 잠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 생각이 바뀝니다. 야, 네가 뭐 대수야? 네가 뭐 있어? 시키면은 겸손하게 하면 되지. 그리고 제가 잘할 자신이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를 잘 모르니까. 잘 알아야지만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죠. 잘 알면 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보면은 행정해야 되고, 우리 노예에 속한 지교회 목사님들하고 늘 전화통화하면서 뭐 조율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잘 전달해야 되고, 때로는 서울 총회에 참석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올해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10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좀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을까? 저의 향방에 대해서도 내가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고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이게 딱 그 노예에 대한 일이 주어지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지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묵상 가운데 그런 마음 주시는 거죠. 뭐 사람들이 평가하는 성공이나 승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공과 승리, 그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목회자로 서는 것. 무엇보다도 뭔가를 방법을 해서 내가 어떤 내 능력으로 잘하려기보다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그게 아예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회자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내가 서가는 것이, 그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그 어려운 일들도, 내가 싫어하는 그 주어진 상황도 내가 감당하며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거룩한 목회자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유혹들을 물리쳐 나가고, 그것이 바로 제 인생, 제 목회뿐만 아니라 제 삶의 승리가 거기에 있다. 바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있음을 제가 또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고, 그래, 기왕에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해보자. 왜?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태도로 한번 해보자. 잘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기보다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벗어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간구와 또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놀라운 그런 함께 해주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또 삶에 풍성히 일어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 편으로 늘 삼으려고 했군요. 이제는 저희 신앙도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다른 사람,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가족들의, 또 우리 직장 사람들의, 또 있는 모든 것에서 제가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저희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아주 튼튼한 단단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것은 전술전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도 저희 삶에서 거룩함을 위하여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종이 바뀌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이 예배자들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이 말씀, 주님, 저는 과연 누구의 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큰 장애물, 넘지 못할 어려움들, 또 고난, 환난,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각자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며 참된 승리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요 거룩한 승리의 삶임을 저희들이 주님 깨달았사오니 허락해 주신 한 주와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간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잃어버렸던 기도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외침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에서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갑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 앞에 헌신된 삶을 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1절, 2절, 5절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들과 주일 헌금, 11조, 선교 건축 헌금, 목적 헌금, 구역 헌금 등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또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들, 상황들,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임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드리며 주님, 예배하는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는 교회 공동체의 복음의 사업과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며 저희들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는 데 필요한 주님 달란트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께서 주시는 또한 귀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 낙심하고 또한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놀라운 회복과 해결과 자유함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저희들 돌아와서 기쁨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주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며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정기 모임 광고 보시면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에 정기 당회를 엽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요. 첫 번째로 체육대 준비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전교인 체육대를 위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체육 선교부가 중심이 되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종배 집사님이 부장님이신데 또 선교 부원들 재직회 그 섬김 부서 바깥 로비에 보면은 3층 로비에 보면 있으니 확인해 주시고 전도 회장님들도 같이 참석해 주시고요. 5월 17일, 그러니까 5월 셋째 주일 날 진행하니까 약 한 달이 미처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또 은혜 넘치는 전교인 나들이 겸 체육대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초등부 봄나들이 광고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대전 오월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 스타인 늑구가 집 나갔다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오월드가 지금 잠깐 일시 폐장 가운데 있어서 이번 주 중에 다시 개장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에 따라서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미정이고요. 유초등부 안에서 다시금 장소와 시간을 공지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유초등부 행사 아시고 또 기도로서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 부서 및 전도회 원례회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넷째 주일이죠. 저희 교회는 넷째 주마다 원례회를 오후 예배 대신에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모임하기 또 좋은 계절이니 잘 우리 전도회 임원분들께서 모임을 잘 준비해 주셔서 또 회의도 잘 하시고 또 좋은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주 전에 미리 광고를 드리니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저희 노회에서 노회 임원 연석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노회 임원 연석회의가 있어서 시찰장분들 또 노회 상비부장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회의를 갖습니다. 복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의 떡나눔이 있습니다. 박도화 집사님께서 감사한 일이 있으셔서 또 떡나눔을 하셨는데 또 함께 또 귀한 사랑의 떡나눔 맛있게 또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저시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겸손하게 받들어 순종하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